하나님 말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땅히 내 매년의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이가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여러 가지 열매들 가운데 그러한 이 증거들 가운데 하나가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드림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기분으로 11조의 규례를 주셨던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고 그 땅에서 나는 소산들로 그들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또 그 땅의 이 소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드림이 10분의 1,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을 드릴 것인데 곧 하나님이 택한 곳, 하나님께서 정한 곳,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 곧 바로 성막이 있는 곳이요 성소가 있는 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재물을 드리는 이제 그 당시 드리는 곳으로서 제사장들을 통하여 주를 섬기는 자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멀리 있는 이들도 다 한 번은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이제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드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23절을 보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항상 배우기 위하여 그렇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곱게 키운 자녀가 잘 크기도 하지만 이제 잘못했을 때는 호되게 혼나고 꾸지람을 듣고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키운 자녀들이 또 잘 되기도 합니다. 꼭 그렇다고 해서 잘 되고 잘못되고의 내용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고 경책하고 권하고 또 이 교훈하는 것은 자녀가 바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에게 먼저는 섬기는 것을 교육을 시키셨던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닐 때에 과연 우리는 교회를 이제 신앙생활하는 이 처소로서 우리의 모임의 자리를 어떤 마음으로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인의 마음인지 우리 집처럼 여기는 마음인지 손님처럼 다니는지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오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 가운데 교회 공동체 교제 안에 있지 않으면
마치 교회는 다니지만 손님처럼 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사귐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의 규례를 통해 그들에게 주었던 땅의 기업을 가지고 이제 기업이 없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해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11조가 곧 그 이제 레위인들과 제사장을 위한 기업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사는 방법이 된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는 레위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나, 백성들이 이제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매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리는 삶을 소홀히 할 때는 누가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레위인들과 제사장이 삶의 궁핍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곤경함 속에서 궁핍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들의 어떤 삶의 터전들을 만들려고 하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또 주를 이제 경외함을 배우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또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돌보시고 또 그들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풍부히 주신 것을 드릴 때에 멀리 있는 이들은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원하는 것들을 구입하여서 그것으로 먹고 마시며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의 삶은 헌신을 통한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즐겁고 기쁘고 복된 삶으로 함께 즐거워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즐거움 속에 주의 은혜를 따라 응답받으며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드림이 기쁨이 되고 또 나눔이 되고 누림이 되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27절에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규례를 통해서 자기 이제 기업된 자들, 레위인들을 지키시고 또한 보존하시는 바로 그러한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역사 속에서 보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한 그러한 시대를 참 많이 이제 지나게 됐고, 그때마다 땅이 저주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우리에게 큰 유혹이 되고 우상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물질입니다. 땅의 소산입니다. 그렇기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신이 되심을 바로 이제 드러내는 증거가 이 헌신을 통하여 11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이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의 드림을 통하여 또한 헌신과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8절로 29절을 통하여서는 세 번째 해의 끝에는 그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서 그것으로 성읍에 저축하도록 했다고 말씀합니다. 성읍에 들여 그 성 가운데 거하는 이제 레위인들, 그리고 또한 나그네들, 고아들, 과부들, 한마디로 복지 이 정책의 자금으로 쓰게 하셨던 것이죠. 오늘날은 나라가 어떤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국가적으로도 어떤 복지적인 부분에서 지원을 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러한 이제 구조가 있지 않은 상태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인이시고 또한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순종함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들이 바로 3년에 한 번 드리는 이 11조를 통해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돕는 그러한 이제 장치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국가의 질서, 안녕, 평안을 이루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복을 주시는 방법이십니다. 29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함께 나눌 때 복이 된다는 것이죠. 나눔을 통하여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신 그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이요,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고 바로 우리들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규례와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요, 또한 서로의 발을 씻겨 서로 허물을 용서하고 또한 이제 이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이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처럼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의 드림과 나눔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범사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사랑을 공급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11조 무용론을 주장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은 11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1조를 통하여 드림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말라기 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드림의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이 어리석은 우리의 판단을 통하여 시험과 올무에 걸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드림과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 드림이 되고 헌신이 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섬기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온전하심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힘입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드림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